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한마디의 책망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구약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22장 20절 말씀 이하에 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맡긴다.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들이 우리 며느리들한테 곡간 열쇠를 준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곡간 열쇠를 딱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물러가고 며느리가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맡겼다. 이 말은 이제 왕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개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는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 이 문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문을 꽝 닫았다. 이 말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다.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은 예배를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에서는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문을 열고 닫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암수 동물을 다 넣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셔서 그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문을 연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이나 기둥은 다 건물 중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건물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다른 도시들, 사데나 에베소나 라우디게아나 이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적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유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금 돈을 가지고 형편이 된다는 사람은 떠납니다. 다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또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지만 여기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사람들만 그 빌라델비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진 피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절 말씀에 보니 사탄의 회당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또 더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걸까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쇠를 들고 와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왜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잦은 지진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하나둘 떠나버려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핍박까지 겹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났다. 정말 이렇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오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세가 아주 커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걸 개인으로 치자면 이런 거겠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모태 신앙인도 아니고요.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힘들게 근근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겠다고.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하기도 힘들고 할 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킨 말씀, 그들이 붙든 말씀, 그들이 믿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주었고 그 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굳게 닫힌 감옥 문을 열어주셨고 꼭꼭 묶인 수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굴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상황이 꽉꽉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쥐구멍에 볕이 될 만한 그런 쥐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킨 말씀, 그들이 붙든 말씀, 그들이 믿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빠, 학교에서 교환학생 가도 된대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말고 다른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찾아와서는 여보,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했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으면 그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문 앞에서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린 문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닫혀 있는 문이 더 안전합니다. 닫혀 있으니까 뭐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면 끝입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으면요, 거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은 안전하지만 닫힌 문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점점점 인구는 감소하고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고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아이들도 줄어든다 하고요. 겨우겨우 힘들게 믿음을 근근히 지켜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 가라. 너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탁 뛰어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어려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좀 내성적이라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전부 손사래를 다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부족한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고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계속하여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문으로 딱
들어가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핍박이 찾아오고 방해가 계속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거 맞나?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맞나?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나?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에도 12번 더 아이고 우리 잘못 온 거 아닌가? 돌아가야지. 그만두고 우리 돌아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하여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이 길 맞나? 계속 가야 되나? 그만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문을 열어주었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결정할 그때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3형제가 있는데 그 3형제 중에 이제 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가정의 보탬이 돼야 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돈 되는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가고 또 선교로 하러 간다고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생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집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과 제가 거의 비슷하게 했던 말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자. 그렇게 말하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뭐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 아이 둘 다 데리고 가는 것 정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는 건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내가 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 그렇다는 분명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 없는 형편에 외국까지 가야 되니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갈아탈 때마다 한 7시간, 8시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는데요. 한 2시간쯤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승무원 한 사람이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표 남은 게 있는데 지금 대기하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지 않았느냐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행기로 가라고 먼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우리 짐을 어떻게 하냐고. 짐은 벌써 다른 비행기에 실려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찾아서 실어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빨리 비행기 타고 가라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힘든 일이 없었고 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큰 게 아니더라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 갈지라도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딱 데리고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이건 전쟁 포로가 하는 행위입니다.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줄 거라고.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 너의 원수와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듣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양이를 무서워할까 생각해 보니 자기가 전생에 쥐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전생에 쥐였으니까 내가 고양이를 저렇게 무서워하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고양이 보기만 해도 막 소스라치고 놀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담을 받으러 간 겁니다. 정신병원 상담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속하여 설득을 하면서, 그래 맞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쥐가 맞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쥐가 맞지만 지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전생에는 쥐였지만 내가 지금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말을 하고 병원 문을 딱 나섰다가 잠시 후에 막 기겁을 하고 병원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지 않냐고.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냐고. 예, 나는 전생에 쥐였지만 지금은 내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과연 저 고양이는 알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네 앞에 와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원수와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서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것처럼, 종살이를 할 때에, 옥살이를 할 때에 그 집 주인도 그렇고요, 감옥에 함께 갇혔던 죄수들도 그렇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흔들리고 나는 이게 맞나 싶고 나는 돌아갈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참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너 지켜줄게. 나도 네가 시련을 통과할 때, 뭐 시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가 아니고요, 그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참 돌아보았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돌아보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을까? 열린 문이 있으면 과연 저 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에 혹시 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문을 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열린 문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 가실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지 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요, 단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능력 주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이 교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 교회는 저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물론 능력은 작았지만 믿음은 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크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너무 능력이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도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너무 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상처가 되고 그게 우리의 열등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덮어주실 거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